시험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은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자 이 말씀을 대합니다. 시험은 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시험은 빙판길과 같습니다. 빙판길.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작은 빙판 정도야 피해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큰 강이나 호수가 얼어붙어서 그것을 건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면 그 빙판길을 건너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빙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빙판을 만난 것이 굉장히 큰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러나 여러분, 김연아 선수라면 어떨까요? 김연아 선수가 이 빙판을 만약에 만난다면 아마 그는 가방에서 스케이트를 딱 꺼내서 신나게 달려가지 않을까요? 우리 김연아 선수에게 있어서 이 빙판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취와 보람과 영광을 가져다 준 자리입니다. 만약에 빙판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런 것은 주어지지 않았겠죠. 물론 거기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빙판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빙판이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빙판을 만난 것은 고통이 될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왜 나에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빙판길을 만났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타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영광과 보람과 성취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이와 같은 비슷한 예를 참 많이 우리가 들 수 있죠.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정말로 그 바다에서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배는 더 빨리 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로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한 세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시험. 첫 번째는 학생이 시험을 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죠. 학생들이 이번에 불수능이다, 특별히 국어 문제 31번 문제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도무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내가 너무 쉬워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입니다. 그러나 시험은요, 정말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좌절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시험이죠. 그러나 그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시험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봐도 돼요. 그럼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시험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도 내 믿음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내 믿음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인지, 얼마만큼 내가 자라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여기까지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이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성적이라고 할까요? 평가라고 할까요?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시험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야? 그냥 아브라함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브라함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는 그거 바라잖아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편안했다. 우리 그걸 원하는데 시험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그를 칭송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본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말씀하기를 시험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난다. 공적이 드러난다. 거기에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이 있다 말씀하면서 이런 것을 불로 태우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것처럼 그대로 남는 것 있고, 불이 붙었을 때에 그냥 불에 타버리는 것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버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공적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죠. 그것이 타버리는 공적인지 영원히 남아있을 공적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불과 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공적이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 그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구분을 합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 이렇게 말하죠. temptation. 화장품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절에서의 의미는 유혹. 그럼 이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 목적 자체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워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고, 사탄의 유혹은 아예 그냥 무너뜨려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바로 유혹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유혹에 빠진 다윗을, 그 다윗의 행위를 아주 악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보셨어요.
우리가 테스트와 같은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만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한번 이 유혹을 이겨보겠다고, 유혹을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고 그 유혹에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는 실패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성령에 충만해. 나는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유혹을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에 방심을 하거나 방종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와서 너는 이길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너는 이길 수 있지 않니? 괜찮아. 괜찮아. 가까이 가서 한번 냄새 맡아봐. 손으로 만져봐. 눈으로 구경해봐. 한번 들어봐. 괜찮아.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 믿음 좋잖아. 그럼 난 믿음 좋지. 넌 저기 성령 충만했잖아. 그래, 난 성령도 충만히 받았지. 그러면 됐지. 그럼 너는 괜찮을 테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한번 해봐.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단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 대부분 이런 연단이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표현에서 문맥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연단하십니다. 물론 그 연단의 과정은 참 힘들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쉬운 시험 연단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힘들어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한다는 것 아시지만 그것을 면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데 그래도 부모는 아이를 학교로 보냅니다. 왜? 가야 되니까요. 밥을 먹기 싫어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게 합니다. 왜? 먹어야죠. 여러분, 금 중에 순금은요, 얼마만큼 많은 연단을 거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금. 그 순금이 되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 금이라고 하는 데에는 처음에 금을 캐면 거기에는 정말 온갖 불순물이 다 들어있거든요. 물론 저보다는 우리 정명교 장로님이 더 전문이시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얼마만큼 그것을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태워버리느냐에 따라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 속에는 불순물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금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금은 남아요. 타지 않고 불순물만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 속에는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태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기도에 들어있는 이 본문, 우리들을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시험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의미.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에서 잘 견디게 해주세요.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사실 그래요. 정말 우리 주기도 하면서 이거 시험을 잘 견디라는 거구나,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근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이라고 하면 주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목적격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주어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 시험에 집어넣지 마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시험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내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좀 더 도와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는요, 우리를 이런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는 어떤 사람은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때 테스트와 템테이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욕심, 탐욕,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건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시험 받는 자리로 그냥 걸어가면서, 본인이 그냥 그 유혹받는 자리로 걸어가면서 나 시험 들었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불과 같은 시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험해도 그거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기 힘들어, 좀 힘드네, 이 정도의 시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불로서 우리를 시험하시면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시험하시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내가 스스로 어떤 욕심에 빠져가지고 어떤 문제에 걸려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봐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에 나를 빠뜨려 두지 마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우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지 않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한계를 드러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 한계를 경험해 보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사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을 모릅니다. 인간의 본질을 모릅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직해지질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말을 썼잖아요. 정말 사흘을 굶어본 사람이 인생을 안다. 사흘을 굶어봐야 정말 내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죠.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인생의 진실을 알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해본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배워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의 본성을 경험하고 본질을 내가 쳐다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건 다르죠.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죄성도 보게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 주기도,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 신학자들은 이 시험을 종말적인 심판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마지막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당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우리는 누구나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만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육체를 벗어야 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함부로 섣불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날은 내 인생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주님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 즉 시험을 감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감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런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의지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험은 오히려 영광이 되고 성취가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시험을 이겨낸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이다. 사실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시험을 이겨낸 자들로, 승리한 자들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시험하시지만 택하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누구를요? 믿는 사람들. 비록 이 시험이 피하여 가지 않지만 그 시험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하여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거기에서 시험을 이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긴 사람들만 얻는 영광을 그들은 맛보며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견뎌내지 못해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즉 구원을 위한 기도, 믿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하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저버린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심판하셔서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러한 시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돼 있죠.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믿음을 가지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아니했고 그냥 무난하게 아무 문제 없이 평생을 살았다고 칩시다. 결국 마지막 때 당하는 이 시험을 그는 만나고 그때 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을 참 내버려 두십니다. 어디까지 내버려 두시느냐 하면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취, 과학이든 문화든 기술이든 모든 것이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는 성취를 사람들은 해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것의 성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만, 최고의 자랑, 최고의 성공까지 사람들을 올라가게 하십니다. 왜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의 불을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그들은 자, 우리가 이 성을,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홍수로 심판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고 와, 이거 탑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해냈다. 드디어 우리는 다시는 홍수를 만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사람들은 자만하고 거기서 안심하고 자, 우리는 해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홍수 아무리 와도 우리는 방주 같은 건 필요 없어 하고 탑을 쌓았어요. 아십니까? 바벨탑이 몇 미터 높이짜리인지. 강 건너에 있는 잠실 롯데타워가 555m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바벨탑은 무려 21m짜리예요. 7층, 3m짜리 7층, 21m. 그걸 쌓아놓고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7층을 쌓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 아닙니까? 그 당시는요. 그 옛날에 그걸 쌓아놓고 하늘에 닿자 그랬던 거예요. 저 롯데타워를 쌓은 사람도 하늘에 닿았다는 말 안 하거든요. 왜?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이 있는 줄 아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사람이 모르면 그만큼 교만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최고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말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난리가 있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할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낮은 데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물론 그것이 단지 육신의 어떤 고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험을 받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택하심 밖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이 시험에 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단 한 번의 기도도 해보지 못한 사람,
단 한 번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 한 번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 시험에 두지 마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도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 육신으로 사는 시간에만 드리는 이 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